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예, 그러면 같이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뵙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칼빈 얘기만 하려고요. 칼빈은 성령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므로 세 주적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예. 칼빈은 뭐요? 성령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세 주적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처음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냐? 내가 84년도인 것 같아요. 84년도. 아주 추운 때 그냥 집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가 하도 졸라가지고 한번 체락이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그것이 이제 저 말죽거리에 독립문 성결교예요. 근데 이제 독립문 성결교가 원래 저기 독립문에 있었는 서대문에 있었는데 이제 말죽거리 그쪽으로 양계동 막 개발되고 막 하니까 땅 사갖고 거기다 건물을 크게 지어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독립문 성결교회라는 교회요. 근데 이제 그래도 말대접 내가 할 일도 없고 그때는 어쨌는가 모르겠네. 담임 목사가 와서 철야가는데 오 선생님도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해서 오 선생님이 말대접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저녁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 타고 어떻게 가서 갔는데 이거 초저녁에 갔는데 한 중간 정도 있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꽉 차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 중간에 서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숫기가 없어요. 용기도 없고. 처음 갔는데 근데 내가 성경도 모르지 찬송가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다 앉혀놓고 한가운데 있어버리니 다 눈을 뺑 둘러보니까 사람도 꽉 차고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그래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이 그냥 기다리는데 죽겠어. 이 말씀도 안 들어오지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짜증만 나지. 막 찬송했었다 뭐 기도한다고 했었고 떠들어댔었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저기 문짓거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한 서너 시간 거기서 버티고 이제 나왔는데 그 목사가 그냥 가다가 뜬금없이 어느 여자 집사님 만나가지고는 우리 오 선생님 기도받고 가라고. 그래서 이거 말대접하러 갔는데 또 기도받는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냥 들어가 봤지. 그랬더니 어디 시커먼 방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여자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처음 봤거든요 그날. 그 뭐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만나버렸어 그냥 그 목사님도 거기서. 그래도 그 여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다 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야요. 형제 배달아도 12명이나 형제가 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런데 그때 당시가 내가 어떻게 됐냐면 병들고 가난하고 지하실 방에 월세방에 형편없이 살고 있거든. 그런데 생각 조금 해보니까 내가 고하나 똑같은 거예요. 형제간들이 와서 뭐 밥은 먹냐 건강은 어떠냐 해본 사람 일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와 같이 버려줘야 늦게로 온다고 딱 이 한마디 하는데 그냥 팍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 그 도대체 뭐야? 그래갖고 어디서 들은 풍어른 있어갖고 그 기도원에 가면 만나는가 보다 해가지고는 목사님한테 금요일 날 얘기를 한 거요. 나 기도원 좀 데려다 주라고. 그럴 때 주일 지나고 하여튼 월요일 날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센터 가면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놈을 타고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세상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주면 안 돼요? 데려다 주도 않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찾아서. 나는 이제 또 그 말씀이 꽂혀버리니까 그와 같이 버려줘야 내게로 온다는데 나 그분 만나고 싶은데 금식기도 만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막 어쨌든 이제 찾아갔어. 가고 선교센터에 버스를 타고 이제 쫙 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뭐 하고 다 해가지고 딱 하는데 아이고 이런 세상에 어디가 있어. 시간 되면 예배 드려야지. 시간 되면 말씀하지. 찬송하지. 내가 뭐 찬송을 알아. 뭐 예배 드리는 것이 뭔 줄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또 금식엄만 만난다고 해갖고 내 금식기도 3일을 작정한 거 아니야. 일주일은 나게 버렸더니 일주일을 하지 말고 3일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3일 금식한다고 하는데 배는 고파 죽겠지 말이지. 들어오는 것은 없지. 아는 것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짜증만 지대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그 머리 허연 김사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나와서 노래 한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노래인데 내가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그 곡을 알잖아요. 내가 오랜 세월 그거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다른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해갖고 그냥 말씀드리면 뭐가 안 되니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도교를 혼자 갔어. 기도를 혼자 가가지고 그냥 전부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데 막 콧등이 찡긋해가지고는 막 이 눈물이 막 팡팡 쏟아지더니 막 쟤들이 입에서 막 나오는 것이 막 내가 깜짝 놀랐어. 그 추운데 그 땀이 막 벌벌벌벌 막 나오고 막 와 세상에 이런 세상에 하나님 이렇게 만나주는구나. 얼마나 그때 신나버린지 몰라. 배고픈지도 뭣도 없고 그냥 한 서너 시간 둥글다 나왔어. 그 기도원에서. 그러고 자고 아침에 이제 또 새벽 기도 드리고 뭐 막 집회 시간마다 참석을 하는데 이제 찬송도 하고 싶고 말씀도 뭐 듣고 싶고 그러는 거요. 근데 3일 다 돼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오전 예배하고 오후에 차 타고 집에 오는 거요. 근데 이 세상이 온 거 달라 보이는 거요. 그날 이후로. 그래갖고 오자마자 그냥 수요일날 끝나고 처저에 예배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새벽 기도 막 해버렸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고 오겠다는 분이 내게 와버린 거요. 그때 그분이 오신 거였어.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줄 알고 나는 막 정말로 일의 의심도 없었어. 그분이 오신 줄 알고. 야 세상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해갖고 막 그러면 막 병이 나섰는가 한번. 근데 폐결에 걸려갖고 지금은 조금 더 볼품이 있어요. 그때는 나이도 더 어린데 60kg도 안 나가. 삐싹 말랐어. 어쩌다 시골 한번 갔으면 사람들이 너 어디 아프냐 소리가 인사해요. 그런 처지였어. 그런 몰골이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병 나섰는가 안 나섰는가 보자 하고 막 뛰어봤어. 새벽기도 끝나고 약수터까지 넉넉히 뛰어지네. 아무 시나 하는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믿어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기도든 뭐 철야기도든 뭐든 한번 막 목사님한테 짱. 근데 또 목사님 또 뭐 성도들이 많긴 하고 하는데 한 20-30명 모이는데 또 이렇게 해서 풀 받고 있으니 얼마나 좋아. 목사님 이리 데리고 다니고 저리 데리고 다니고 이래. 그래 하도 데리고 다니고 보니까 나 오선생이라고 그러더니 그냥 뭐 전도사님이냐고 그랬었고 무슨 집사님이라고 막 그랬냐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가버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에 의심도 없었고 그래 병 고침 받아버리고
기도가 열려버리고 기도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내가 뭐 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내 안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뭐 1년 돼가지고 학습문답 하고 나한테 뭐 구역 강사 시켜버리더만. 왜? 개척계 사람 없으니까. 뭐 20명 이렇게 30명 모이니까 막 시켜버리더라고. 1년 되니까 뭐 집사 시켜버리고 막. 그래갖고 3년 만에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참, 그래서 그때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내 안에 있었구나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일도 없었어요. 그러고 나 같은 놈이 은혜 받고 생명 받고, 생명은 못 받았지. 은혜 받아서 아버지 아들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일을 다했어. 눈 감기는 분이 있어서 하나 얘기해. 저가요, 그래도 딱 은혜 받고 보니까 주일을 절대 성수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내가 할 일이 없어.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시장통에 가가지고 처음 얘기하는 건데, 시장통에 가지고 그 두부판에 영남식품이라고 대방동에 있는 두부장사, 그 두부판을 그냥 20개 이렇게 크게 캐리어 만들어가지고 그거 20개 끌고 시장통에 가서 두부장사 했어. 두부장사. 거기서 내가 할 때 하고 안 하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니까 갖고 시장통에 가서 두부장사인데 앞에서 장사하라고 가만히 두어요, 쫓아요. 그러면 또 밀고 가서 여기 서다가 밀고 와서 wal로 갔다 왔다 하면서 그 두부장사를 시작했어요. 나 참 세상에 두부장사 하는데 이놈의 두부가 잘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네. 얼마나 힘들어, 안 팔리면. 그래, 두부장사를 그렇게 밀고 다니면서 하는데 뭐 그때 뭐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가 안 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부끄러움이 어디가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저리 가. 네, 저리 가. 말해야 좋게. 그렇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또 밀고 가서 좀 밑에 눈치 보고 이렇게 하고 막 해. 잘 팔린 날은 좋아서 오는데 못 팔린 날은 남아버리네. 그럼 남은 두부는 어떻게 해? 그 인스나 썩어버리는데. 그러면 교회 식구들 다 나눠 먹여야지. 참, 아버지를 신앙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때 내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죄지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정말 목사님이 시키면 뭐라도 다 해야 되고, 정말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 기독교인답게 목사답게 해. 사람이면 다 사람이 간디.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목사면 다 목사 간디. 목사가 목사다요 목사지. 그러고 나는 내 의의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내 나름대로 지키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기 맞고 돌죽 맞고 쫓겨나갖고 여기 와서 보니까 내 의의가, 나는 더러운 옷인 줄 몰랐는데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이 준 은사고 하나님이 준 성품이고 성향이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와 그런데 샹션 나오고 노래 나오니까 내가 무슨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가 다 있냐고 그런 거요. 내가 왜 그렇게 의롭게 살았으니까. 고아 같은 나를 버려두지 않냐고 나를 만나줬으니까. 근데 그때 만나주신 거예요, 주님이. 에이, 만나는 주었지. 속에는 안 들어왔지. 우리가 여러분 꼭 오해하지 마세요. 먼저는 육의 사람이요, 나중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육적인 것을 시작해서 나중에 영으로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들어온 구원은 영에서 시작해서 몸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 만나주는 것은요, 내 속에 구약의 선지자들 다 만나준 거예요. 바깥에서 이랬다 그 말이에요. 만났는데 안으로 들어와요? 바깥에서 이러는 것은 만나죠. 만나면 우리 수빈 전도자 악수 한번 해.
악수고 손 나부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 구약에서는 이렇게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 일해 주시고 만나는 주었어. 그런데 속에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구약의 그 육에 시작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터치 정도, 만나중 정도 했는데 나는 그때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줄 알았어, 그분이요. 그거 내게 뭐 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랬는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니었던 것을 주목사님한테 와서 듣기 전까지는 몰랐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줘야 하고 네게 오리라 해가지고 만나는 줬는데 만나준 것은 의미가 없어. 금방 손 잡았을 때 우리 수변전 여사 손 잡았는데 놔버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와서 내 생명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요. 근데 나는 그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실체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성경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닌데 기도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성경이 그냥 보아지고 그러더라니까 그때는요. 그래서 지금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조금 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저 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가까이 가고 뭐 하고 싶고 막 내가 자원하는 마음들이 막 들어서 했어요. 그러지 막 내가 이거 해야 되는 의무감 때문에 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도 다 그랬죠. 그게 속아서 그런 거예요. 비슷했으면 알았지. 아니 비슷하면 몰라. 너무 다르면 알았지. 근데 비슷하니까 몰라서 속은 거지. 우리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속에서 보니까 말씀에 무죄다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읽는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나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내가 가서 배웠던 신학교가 그래도 저도 학부는 칼빈 신학교였다니까. 그러니까 칼빈 신학교는 칼빈주의를 말하고 칼빈 사상 연구소 학교 안에 있어. 내가 이제 그 신학교 가려고 그래요. 가서 이제 하여튼 그 신학 교수를 만나든지 도서관장을 만나든지 해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래요. 근데 말만 그러고. 근데 아니 나 진짜 그러려고 그래요. 이렇게 너희들이 신학을 아느냐 칼빈을 아느냐 하려고. 딴 데는 몰라도 내가 나왔던 학교는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봄 되고 그러면은 구경도 할 겸 이렇게 용인 수지구에 있어요. 그래 그리 가려고 그래. 신학교 찾아가려고. 근데 내가 칼빈 뭐 교육을 받고 칼빈의 신학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었더라니까. 나는 그때 과같이 버려주자니 원나했는데 그때 그리스도가 왔는지 그때 성령이 왔는지 그때 예수님이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엇인가는 와서 나를 지금 붙잡고는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막 하고 싶고 되어지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바깥에서 이끌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구약적인 배경에 신앙생활이 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걸 보니까 그 얘기가 오늘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하셨던 사람 요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버려주자요 너에게 오리라 그랬어. 예수님이 오신다 했어. 근데 16절 17절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오는 것을 지금 20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진리의 영이 성령과, 여기 16절 17절의 말씀이 이어진 것이 26절이잖아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때는 성령이 오신지 그리스도가 온지 하여튼 무엇인가 와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그렇게 해서. 근데 어디서 했다고요? 바깥에서. 왜?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는 정확한 새 언약의 말씀을 몰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원칙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육신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존재바뀜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배경의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적인 배경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 것은 구약 때는 허락이 돼서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신약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구약적인 배경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열심히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바깥에서 일할 때는 하나님이 터치할 때도 있지만 거의 마귀가 다스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불러내는 방법으로 역사도 하나님이 조금씩은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게 하신 바깥에 있을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바깥에 있던 것도 다 마귀가 해줬던 것도 하나님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생각이지 그게. 하나님 그냥 두셔 괜찮아. 괜찮아요. 눈 감으면 감기면 어쩔 수 없어. 진짜 그냥 편안히 주무셔. 내 시간에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구약적인 배경의 신앙생활을 하다는 큰 코 다쳐 지금.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이 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오늘날 기독교라는 사단의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지 않는 모든 신앙생활은 다 아버지는 인정 안 해줘. 구약 때는 그 사람들 다 구원해 줬어요. 다 종으로라도 다 구원해 준 거예요. 종의 구원이라도 그것도 구원이요. 근데 신약 때는 말씀이 달라버린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구원이 아니라 실제 생명을 줘서 낳는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 못 받으면 일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는데 죽도록 충성을 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아버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해버린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꽉 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그들 보면 얼마나 그러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이 그러냐면 이 잘못된 칼빈에 의해 가지고 이 전통이 되어서 보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가지고 그리스도가 뭔지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의할 수가 없었고 성령을 정의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회나 칼빈의 저서에서 성령이란 그리스도란
하나님이란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정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오늘 우리 목사님은 정의를 딱 해놨단 말이에요. 먼저 성령을 이렇게 정의한 것이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4번에 있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4번. 무엇이 성령인가?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간단 요약을 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인데,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오는 거예요, 이거요. 성령을 정확하게 사람의 형체를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속에 계시면 아버지지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고 생명의 일을 하려면 활동만 하면 성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사람은 아니까 해주지, 모르는 사람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성령을 이렇게 정했는데, 나 이거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중권은 봤는데 그것도 이제 가라로 본 거죠. 주목사님이 본 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을 정의 안 해놨구만. 모르니까 안 해놨다 그 말이에요. 성령만 정의 안 해놨어요. 그리스도도 정의 안 해놨어. 근데 주목사님은 그리스도를 딱 정의해냈어요. 자, 그리스도의 정의 9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그리스도란 아버지의 생명이신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이신 예수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는 자들 속으로 두 번째 오셔서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아버지의 생명이다. 아멘. 성령도 아버지의 생명,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생명. 성령은 아버지의 직접적인 생명의 활동,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한 씨를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 일어난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으로 본질은 같은데 성령은 아버지 일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 이유를 말한다고 주목사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정의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한다, 알고 한다? 모르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보니까 그러더만 세상에 공부 잘하는 놈들 같이 미련한 놈들 없어요. 아이, 우리 하여튼 내 사우놈이 공부를 전국 1등 했어.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 그게 보통 공부 잘하는 놈 아니잖아요. 근데 그놈이 오늘 우리 생일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 들어가서 이제 축하해주고 내가 기도해 줬더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그놈같이 미루는 놈은 없어요. 내가 하는 짓거리 보면 그렇게 미련해. 근데 지가 미련하다고 하겠어요? 저같이 똑똑한 놈이 없어. 다 받아버려 막.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영리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허당이야, 허당.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이 좋아요. 잘하면은 저만 잘났지 다른 사람 말을 들어먹지를 안 해요. 근데 판검사가 공부 잘해요? 의사들이 공부 더 잘해요? 의사들이 더 잘해요. 근데 의사들 그놈들 공부 더 잘한 놈들이 지구밖에 없는데 판검사 검사들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잡혀요? 1년을 갖다가 아이고 나 안 하려고 해도 그러네. 그 미루는 놈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놈들은 죽어도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이라? 학교 다닐 때는 다 전교 1등한 놈들이거든.
근데 지가 잘났기 때문에 저만 알아. 딴 사람을 이해하려고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제일 미련한 놈이에요. 그놈들이.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이렇게 폐해가 커도 꼼짝도 않고 있잖아요. 판건 사람들을 안 걸어간지. 그놈들 똑같은 놈들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해가 봐도 다 허당이요. 근데 가장 보통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못하는 사람도 이해하니까 보통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통만 되면 최고요. 근데 참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요것만 생각해. 요것만 한 사람들 같이 미루는 사람들 없다니까. 나는 직접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우놈이 왜 미루느냐. 내가 오늘도 아까 전 기도해 주면서 우리 시온이, 아들이 시온이고 딸이 시아요. 근데 딸을 아직 가진다고 해갖고 축복을 해줬는데 이놈 새끼가 안 갔는데 이제 여미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미련 놈이 어디가 있어? 아, 계속 낳으면 뭐 돈이 없어, 무시 없어. 나서 뭐, 근데 이렇게 미련은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요. 공부 잘하는 놈 치고, 응? 미련한 놈들이다. 그 말이요. 일반 상식에서 보면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러면, 자식 낳고 뭐 그럴라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니까. 청교회 청년회장 했다니까. 근데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겠어. 그런데 성경 말씀하고 대체 보면 막 나의 그런 놈은 얼른 머스크인가 일론 머스크인가 12명 났어 지금. 세계적인 재벌이. 그놈 똑똑한 놈이요. 막 나는 거예요. 왜? 돈 있으니까 막 어디다든 막 뿌려놓고 막 나는 거예요. 다 지 새끼들인데 뭐 돈 많은데 누구 죽었어 그놈 주제에 새끼들은. 그래 똑똑한 놈인데 그놈은 똑똑한데 내 사오놈은 그래 아니더라. 시아 이름까지 줘가지고 이놈 새끼 만들어 하겠더니 안 되겠다고 여미가 힘들어서 지 마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거리요. 지금은 생각하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서 보면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지가 키우고 한데 또 다 다른 사람 통해서 키울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미련한 놈들이구나. 공부 많이 한 놈들 정말 멍청한 놈들이구나. 보통 사람이 너무 멋지구나.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평균적인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알고 못한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잘난 것들은 지만 알지 밑에 사람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판검사들이나 지금 의사들 이것들 봐요. 국민 생각해요? 나라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공부 많이 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해요? 지 명예, 지 권력, 지 일도 손해보려고 안 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들이고 미륵둥이들이요. 누가 공부 잘하는 놈들. 미안해.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우리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 해봐야 전교 1등 한 사람. 전교 1등 했어요, 그 목사님? 전교 1등 아니면 아니요. 지금 내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전교 1등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르는데 칼빈 머리가 보통 머리인 줄? 칼빈이 보통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똑똑했으면요 사람들을 다 잡아버렸을까. 오전에도 그러잖아요. 주성대 목사님. 아는 것이 힘이라고. 괜히 칼빈이 사람들 다 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헷갈리게 쫙 풀어놔 버렸는데 그 지식 때문에 성경을 다 변질, 왜곡시켜 버렸는데 이것같이 미련한 짓이 어디가 있어요? 지가 이렇게 알고 했겠어요? 지는요 제일 잘났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인데 성령이 뭔지 그리스도형이 뭔지 알지를 못했어. 내가 이 사람 책에서 보니까 뭐라겠냐. 기독교 강요 중간에 두 번째 성령을 때로는 아버지의 영으로 때로는 아들의 영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13페이지에 11째 줄부터 16줄까지는 성령을 때로는 아버지의 영으로 때로는 아들의 영으로 부른다. 아버지라는 거요? 아들이라는 거요? 때로는이니까
아버지도 되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면 지가 부르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고 누가? 칼빈 지가 성령을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고 지가 한 것이 만다고 그래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래 놨어요. 성령은 아버지고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아들이고 아들의 영이고 딱 알고 정의해 놓은 목사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뭐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3페이지 26째 줄 거기 가니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른대. 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렀어? 어디가 있어 성경이? 성령이면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지. 어디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 근데 더 웃기는 놈이 14페이지 15째 줄에 가면은 성령을 가르쳐 양자 영이라고 부른다. 세상에 양자 영이라고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령을 양자 영이라고 했어요? 근데 뭔 짓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왜 그런다고요? 거지잡이 마귀도 그냥 1등 했다니까 공부를. 아따 참말로 1등한 것들이 미루는 것들이라 그 말을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 공부 잘하고 1등 했던 그런 사람 말 들으면 패배를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요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1등만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다 잡아버린 거예요. 1등한 놈들이 2등 말 들어요?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칼빈이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아니까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 너는 무조건 이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근데 이제 15페이지 7째 줄에는 성령을 기름 부음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함. 아, 그 말은 좀 그럴싸하게 맞아. 왜? 기름 부음. 성령이 기름 부음. 근데 맞는 것 같은데? 기름 부음 하면 우리가 성령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아유, 또 헷갈려, 이거에. 근데 우리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성령은 메시아, 기름 부음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주목사님 하는데 성령을 기름 또는 기름 부음이라고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양자영을 받았다고. 근데 양자영 성령을 받았대. 성경에 어디가 양자영 성령이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를 이렇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제 그 10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빼고 219페이지 7째 줄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냥 무엇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없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에 대한 철저한 지식을 갖게 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대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연단이라고 한다. 십자가가 연단이에요? 죽는 거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다. 그것은 또 맞을란가 모르겠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를 징계로 그냥 죄 졌으니까 죄의 삭 사망 줬다고. 근데 징계의 수단이 돼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도 가하는 거고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연단을 받고 시련을 받고 뭐 든다고 이렇게 다 해갖고 속여내버렸어. 하여튼 나 칼빈 나쁜 놈인데 왜 나쁜 놈이라고요? 공비 많이 해갖고 1등한 놈이라 그래. 마귀 새끼들이 그러는 것이지. 근데 마귀 새끼인데 마귀 새끼도요 아무나 그냥 굴복오는 게 아니요. 자기보다 위에 사람, 마귀의 특징은 그겁니다. 위에한테는 절퍼덕 엎어. 딱 넙죽어들어. 밑에한테는 자기 밑에 사람은 막 사정없이 짓밟아. 마귀의 특징이 그거예요. 위에 사람한테는 꼼짝 못해. 밑에 사람한테는 뭐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마귀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도 못 해냈을 뿐만 아니라 왜곡시켜 버렸다니까요. 왜 공부만 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잘나가지고 지 말이면은 곧 다 옳다 맞다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공부 잘하는 것들 보면은 내가 분통 터져. 나 지금 우리 사부한테 하는 얘기요. 아, 미륵뒤 같은 놈이 그시야 이름이 얼마나 좋아. 여러분은 그시야 모를 거예요. 그시야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이거 알아버렸네. 우리 윤조 사모님이. 여배에 큰딸은 여미마. 그래서 우리 여미가 마자 빼고 여미라겠어. 여배 큰딸. 그 둘째 딸이 낳았는데 그시야요. 근데 그시야를 갖다가 그자 빼고 시아라고. 그래서 아들 놈은 시온이고 지가 딸 낳고 시아라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준비를 했으면 씨 좋은 놈 갖다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요. 그래갖고 낳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지 마누라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고 안 넣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새끼들은 참 미련한 놈들이요. 막 넣어주면 될 텐데 안 넣은갑이요. 참 우습죠. 웃은 게 아니라요. 진짜 공부 잘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바보 멍청이에요. 이 칼빈이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지 모르는데요. 지 말만 믿어야 되고 지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오늘 성경에 근거해 보니까 맞아요? 1도 안 맞아요. 1도 안 맞아.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칼빈이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해서 그랬나? 공부 1등하고 막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세상에 나 의사놈들 같이 밀어넣은 놈들 없고 이 판사, 검사 하는 놈들 같이 쪼다 병신들 없어요. 세상에 그놈들은 다 근데 그런다고 그것들만 그런 줄 아세요? 정말로 똑똑하고 영영 것들은요 다 무당하고 연결돼 있어요. 응? 마귀 새끼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무당하고 연결된 것들은 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놈들이에요. 대부분이. 참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무당 말 들으려고 했어요,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안 들었는데 그것들한테는 다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1등 한 것들은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공부 못한 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칼빈이 그랬다 하는 얘기가 칼빈 얘기만이 아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당시에는 1등이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아타나시우스가 그때는 처음에는 1등이 아니었어. 아리우스한테 졌는데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버렸어. 그래갖고는 지가 다 잡아갖고 1등 해버렸어. 그러니까 아타나시오한테 다 고개 숙여버린 거예요. 그 1등한 놈들이 갔다가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다 주적이 돼가지고 다 망쳐놔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공부 잘하라고 하지는 말고 보통만 하라고 하면 좋아. 보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다 되기는 싫어해. 뭔가 못하더라도 좀 잘난 체 해야 되고 사람들은 다 그러다 보니까 배렸어. 근데 자기가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최고 복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 최고 1등만 하고 최고 학문을 가지고 최고 신학을 하고 최고 했다는 것들 치고 이런 바보태들이 없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니 그냥 성경 문자대로만이라도 읽어놨으면 이런 패단은 없어요. 근데 없는 말도 막 공부 많이 해갖고 이렇게 저래 갖고 설득언이라고 그냥 이미 단어 전하거나 그냥 어려운 것 힘들고 우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나 우유적 처음 들어봤어요. 막 지식 자랑언이라고 막 이렇게만 했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는 보통 사람이라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잘한 놈도 알고 못한 놈도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다 해서 너무 좋게 감사하게 생각하시오. 그러나 오늘 정말 모르는 것은 나도 꿈에도 누구도 가르친 사람이 없었어. 그랬는데 오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그와 같이 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앞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래 20절에 딱 정확하게 그날이 딱 되어보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들어가 가지고 계시면서 나올 때는 뭐요? 아버지의 생명 성령하고 그 첫 열매 됐던 그리스도를 같이 넣어서 우리 안에 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3절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와,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한다 때 여기에 우리는 진리의 영 성령으로 오신 아버지와 아들 영 그리스도 영으로 왔던 아들의 영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우리 속에 거처를 삼고 있으면 내가 뭐요? 내가 성전이 된 거요.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요. 내가 죄수가 된 거요. 이거 세상이 이렇게 정확하게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딱 이렇게 아시니까 풀어놨는데 저것들은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천이라고 그냥 많은 잡다한 것들을 써가지고 내가 사실은 참 우리 주성대 목사님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이 책 읽고 이거 지금 집어내고 이거 속가내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요놈 갖고 좀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조금 이렇게 보다가 어메 요놈 해는 놈 봐도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네. 이 다 정리해놓은 놈 요놈 봐도 내가 짜증이 나버려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근데 왜 칼빈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책을? 1등짜리 같다니까 공부 1등짜리가. 그러니까 118권은 어거스틴은 거기 그 당시에서 어거스틴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1등짜리니까 1등 해가지고는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1등짜리들은 우리나라 참 더럽더만 2등짜리도 좀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저기 뭐야 이게 트롯 거기서 1등짜리면 다 줘버리고 2등짜리 국물도 안 주더만. 참 뭔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태수형 세상이 왜 이래. 왜 1등짜리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 사단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1등을 만들어가지고 우열의 법칙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마귀가 질서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1등짜리가 나머지를 다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돼요? 정상적이 돼요?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도 너무 비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판검사 그 아들 안 낳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실 수빈이가 최고 복 받은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서울대 가고 판검사 하고 그러면 배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김누리라고 하는 교수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 주장 그게 최고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장 바보 천치들이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써놨어. 그 김누리 교수가 그렇게 써놨어. 최고 공부 잘하고 한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뭘 하는 것 같아서 지 욕심만 챙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다 망가뜨려버린 거예요. 법도 망가쳐버리고 뭣도 다 뭉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칼빈이 그랬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아타나시 그거 세 주적이 다 1등만 해갖고 그랬다니까는. 그게 마귀 새끼가 1등짜리만 필요해요. 마귀 새끼는. 그래갖고 그거 하나 잡아놓으면 나머지는 줄줄이 다 엮어버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꼴등짜리도 좋다 그래. 얼마나 잘했다고 그래 하나님은. 또 죄진 사람 더 좋다고 그래 막. 그래갖고 아버지는 너도 관심만 가져라. 나한테 막 마음만 먹어라. 나 다 줘버라니까. 그러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꼴등도 좋고 1등도 좋고 다 준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만 좋아? 1등만 좋아. 말등 1등. 왜? 그걸로 경쟁을 붙여갖고 그걸로 우열을 다지게 해갖고 그걸로 지배해야 되니까. 하나 딱 해갖고 나머지 쫙 잡아버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하나 딱 올려놓고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등 필요 없어요. 다 상 얻는 자가 다 달아날 상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나는 못 얻겠네 그럴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 각 사람이 1등인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 1등이요. 경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요. 남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경쟁하는 것은 마귀고 자기 속에 내 옛사람과 새 생명으로 경쟁하는 것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도 그리스도도 몰라서 새 주적 중에 원수되는 일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친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